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귀국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제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정치인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술 맡은 자입니다. 술 맡은 자가 무슨 정치인일까? 뭐 중요한 일일까? 예,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 왕들은 암살당하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에 관계된 것은 최측근,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왕의 신뢰를 가장 얻고 있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권력이 아주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술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1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 거룩한 근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땅, 우리 고국이 지금 그렇게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전혀 회복의 기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흐르고 그걸로 인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얼굴이 상한 모습을 보고 이제 왕이 묻는 거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얼굴빛을 보고 어떻게 해줄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걸 원합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거를 제일 먼저 해요. 1번이에요. 묵도하고. 그 짧은 사이에 왕이 묻자 무슨 대답이 가장 좋을까?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기도를 습관화하는 아주 이 순간마다 이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제일 먼저 무엇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를 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가장 무엇을 제일 먼저 두고 생각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제1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보내시는데 그리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 이게 있으면 모든 게 형통하거든요. 이건 지혜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무엇을 구할까? 가장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지금 귀하게 돕는 손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사실 지금 이 왕후는 특별하게 말을 꺼내는 게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들어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당시 여인들의 위상으로 볼 때 어떤 말을 꺼내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왕후가 왕 곁에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느헤미야를 돕는, 느헤미야의 생각을 돕는,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과정들을 보면은 참 귀한 손길들이 많다 하는 걸 보게 돼요. 1차, 총 3차의 귀환이 있었는데 1차 귀환에서 스룹바벨과 여수아가 돌아올 때 이걸 돌아오게 가능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자기는 늙어서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 3개 제국을 다 지나는 동안에 그 황제들과의 그 밀접함, 지혜로움, 이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 1차 귀환 스룹바벨 등이 돌아오게 하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요. 자, 2차 귀환 때는 누가 왔습니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누가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때 돌아오게 하는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그 왕의 어머니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물론 그 왕과 이 에스더가 바로 그냥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바로 관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몇 해가 그 사이에 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왕과 에스더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도 왕이 놀랍게도 동일한 왕입니다. 즉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영향을 끼쳤고요. 그 왕의 어머니뻘이 바로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누군지 이름이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귀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강 서쪽의 총독들도, 그리고 아삽도, 감독 아삽도 다 자기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도록, 그리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모든 걸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하루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 나지 않았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적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강력한 손이,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믿으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손, 주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이름 없는 손길들이 참으로 돕고 사랑해 주었기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기적과 같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역사하는 하루였습니다. 주님, 내일 하루도 이 기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